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은 다음 사도들을 끌어내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러나 성전 경비병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가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섰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감방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몹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쪽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율법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사람이며 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낸 후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처리하십시오. 전에 드다가 나타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떠들어대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 사람들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죽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들의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의회는 가말리엘이 권하는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고대 아테네에서 페리클레스의 친구였던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은 타오르는 돌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을 모독한 죄로 추궁당했다고 합니다. 중세의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해서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었죠. 한때 신성모독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던 사람들의 이론이 지금은 과학의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심판은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과 복음,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느냐에 따라 이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복음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영원지옥설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다수의 주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성격과는 배치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영원지옥설을 믿지 않고 있죠. 심판교리에 대한 신학 이론을 모두 설명할 만큼 저는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심판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말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보통의 경우에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설교를 늘어놓고 힘이 있으면 폭력을 쓰겠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존재를 무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궁극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지구에 닥친 재난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는 것도 아마 그런 시각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신의 전능함에 대한 관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굴 가둘 정도의 힘을 소유했거나 누구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진 그러한 힘에 대한 편견을 일소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참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아닐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전능이라는 신적인 속성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인간성을 자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참된 신성이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닐까요?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온 여집사님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교회 다니기 참 힘들어. 집사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주간의 삶이 힘들어 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 왔는데 그 안식일에도 봉사라는 이름으로 분주하게 일을 해야만 주님의 자녀로 혹은 안수받은 집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건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요. 근데 신앙이라는 말로 때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가족의 이름으로 괴롭힐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혹은 배우자 상호 간의 말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가까운 사이라면 용서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심판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아이러니예요. 정말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용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가까울수록 심판을 남발해요.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게 있어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심판을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죠? 네, 목사예요, 목사. 네.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목사도 그럴 권리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을 쉽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세상 사람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인에게는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참 신앙이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저울질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판단력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이죠. 규정적 판단력이 규칙을 따르는 생각이라면 반성적 판단력은 규칙을 창조하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하는 판단은 어떤 겁니까? 규정적이죠.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도 규정적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또 다른 판단력을 말해요. 반성적 판단. 그건 규칙을 창조하는 판단력이래요. 내가 주로 하는 판단이 규정적 판단력인지 반성적 판단력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말리엘의 반응이 흥미롭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건 심판의 또 다른 형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다림의 심판이죠. 불교 용어로는 인과응보일 거고 기독교 말로는 종두득두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이 가말리엘 참 흥미로운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에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다행한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사랑했대요. 거기서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도 윤회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하는 방편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인 나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소유에 대한 사랑은 부질없는 것이죠. 그것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죠. 필요를 사랑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인 우리는 영원한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자꾸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집단의 속성인 거죠. 회사는 애사심, 학교는 애교심, 국가는 애국심을 강조하니까요. 그 사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매우 좁아요. 좁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교과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지역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인이 지역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신앙은 지역 감정을 이길 수 없다.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답이 다수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저희게 교우님들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답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전라도 경상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휴전선을 넘어서 이북 사람에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국경을 넘어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동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민족을 넘어 쪽발이라고 불리는 일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제 고민은 거기 있어요. 고민입니다. 제
고민이에요. 신앙이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아니면 집단이 인위적으로 쳐놓은 울타리를 못 넘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문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범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규범적 판단력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게 그 좋았던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었던 그 좋은 신앙이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못 넘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쳐놓은 선을 못 넘어요. 아니면 최소한 가말리엘처럼만이라도 해야 돼. 기다려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심판을 믿는 아니면 심판을 기다리거나 유보하는 신앙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말리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깊이 있는 신앙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참 쉽게 하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은 자기가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심판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이죠. 국가주의, 교파주의에 갇혀서 지경을 좁히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그 울타리를 무한히 확장하는 베드로의 천국 시민론, 이것이 매우 대조적인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가라타니 고진이 자기의 책 철학의 기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로고스, 말씀이 중요했대요. 왜냐하면 그 로고스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피스트가 선생님이죠. 그런 소피스트가 중심이 된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변론수를 귀족의 자제들이 배워서 국정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로고스가 뭘 위해서 필요했어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예수가 왜 왔냐 하는 것이죠. 그 심판 때문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구원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함으로요. 얼마 전에 덤앤더머라는 영화를 봤어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재미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주인공이 짐 캐리, 바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쁘고 돈 많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리무진 운전수로 일하다가 손님과 운전수로 만난 사이죠. 이 바보인 짐 캐리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리무진 운전을 하다가 정말 예쁘고 돈 많은 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죠.
그리고 결국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 바보 역할을 하는 짐 캐리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맺어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맺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100만 분의 1.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짐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희망이 있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뜻에서 100만 분의 1을 말하고, 한 사람은 그건 희망이 있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였어요? 사랑의 차이였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100만 분의 1을 보는 관점은요. 그게 희망의 차이를 낳았죠.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르게 본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은 그 자신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제자들이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강조했을까? 거기에는 부활이 가진 비정상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적으로서의 놀라움일 거고, 또 하나는 사랑의 기적이 가진 놀라움일 겁니다. 사랑이 가진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가진 한계는 죽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죽음을 선포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부활하는 것이죠.